아는 책이 많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받은 우리나라 모든 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는 생명.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고 토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완벽하고 선했으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따랐고 그리고 행위적으로만 따르고 오히려 더한 악들이 번성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토란이 주어졌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새로운 방법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죠. 새로운 방법으로 선해지고 하나님의 길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여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책들은 정말 저의 잘못과 저의 죄를 더 밝혀주는 책들인 것 같아요. 특히 로마서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죄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여워하시는 것, 결국 노여워하시면은 그게 반복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죄의 크기를, 그리고 저의 추악함을. 과연 저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제가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글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버려두셨었는지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적어두셨듯이 이제 저는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빛의 길로 나아가고 싶고 제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완벽함 아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10초씩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2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와닿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을 판단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보고 나서 한 번도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나는 이런 거 안 했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항상 되돌아봤을 때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창피했던 적이 많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면은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 안에 있는 죄가. 왜 계속 저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왜 저의 못난 육신과 마음은 계속해서 악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를까?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안 따르면은 우리가 겪게 될 엄청나게 큰 고통과 그런 벌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저는 죄 앞에 이렇게 약할까, 유혹 앞에 약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위선자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게 딱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딱 꽂힙니다. 그럴 때마다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맞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 항상 그냥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참 많은 많은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바로 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제가 어릴 때 딱 여기 나온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신은 있다 이런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무슨 막 저희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뭐 지하철 타고 어릴 때 그러면은 아니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하면은 막 이제 기독교 분들이 마이크를 쓰고 이제 편말 들으시고서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틀린 말인데 그 얘기만 듣고 그거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막 연관 짓고 저 혼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타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모르고 율법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관련돼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또 교만하게 살아갔었죠. 교만하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그때 가졌던 궁금증에 대하여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전 되고 싶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율법이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 받은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율법이 어디지? 율법이 어느 책에 가장 좀 잘 나와 있나요? 이사야? 이사야에 잘 많이 나와 있었나요? 이사야?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시대에 있고, 레위기요? 아, 맞다. 레위 어디 있는 거? 율법 이사야죠. 레위기, 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요. 어, 이사야는 진짜 아니더라. 알겠습니다. 레위기는 근데 좀 막 제사랑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신명기요? 신명기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Moses' 10 Commandments in the Bible? 하면은 specifically in the books of Exodus. Exodus 한국어. 성경. 출애굽기. 아, 출애굽기 맞네요. 출애굽기 20장. 여기 딱 10계명 나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 율법들. 네, 10계명.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없던 것을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의 자녀들이나 너의 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이건 계명이잖아요. 근데 계명이랑 율법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아, 레위기는 책 하나가 몽땅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계명은 주로 신약 성경에 대한 명령의 사랑과 도덕적 원리의 정점을 둔 이론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대개 구약 성경의 모세 법전,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들은 신약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의 인식을 주고 구약시대 법을 통해 인간이 죄와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네요. 왜냐면은 저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예전 율법으로서 죄에서 구원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중점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 바쳐 사랑하고 이제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명들을 따르고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저희도 읽었듯이 로마서에서 이제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한 사람이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이런 건 너무 옛날 막 제사 드리던 그런 율법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그런 율법까지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율법이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또는 구약 성경. 라일락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랑 요칠 14, 저게 무슨 뜻이지? 요 13, 14. 요가 요한복음? 아닌데. 요한복음은 신약인데. 출애굽기 20, 그리고 신이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5장 6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랑 출애굽기에 똑같은 십계명이 적혀 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모세에게 이 십계명 외에 다른 법들을 주신 게 어디에 보면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계속 읽다 보면 더 나와 있을까요? 예수께서 공격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왜곡된 율법. 잠시만요. 출애굽기 여기 더 읽다 보면은 여기 더 나오는구나. 너희 나와 견주기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층대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단에 관련된 법.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헌목제를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단을 쌓거든 다음에 단을 쌓지 말라. 너희가 지켜야 법을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경우에 상관없어 홀몸을 나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올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이거는 지금 시대와는 좀 너무나,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잠시만요.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을 피할지라도 그를 끌어내려 죽여라. 잠시만. 이 19절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확실히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풍습과 그런 컬처, 문화에 좀 기반이 된 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뭐 다 따른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진도 나가자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아, 맞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십계명을 한 개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것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댓글창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새 계명인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토란이 아니고 토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맞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그냥 옛날 율법을 읽으면서 그냥, 물론 지금 시대상이 너무 안 맞아서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걸 완벽히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걸 읽으면서 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일단 로마서는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29절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네요. 마음의 참된 변화, 마음, 믿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이런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도 안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벌이 있고 더욱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오래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던 그 모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자손들과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한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을 얻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이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완벽함 그 자체여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저라는 인간이랑 이 사도들, 제가 살고 있는 삶을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당시 사도들이 걸어왔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너무 좋죠. 로마서가 정말로 말씀이 정말 깊고 좋아요. 깊고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높아지면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깊게 다뤄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10초만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잠시만요. 하기 전에 여기 뭐 좀 추가해야겠다. 텍스트. 아이고 쉬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계신가요? 곧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연단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난?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죠. 아담의 뜻이 인류래요. 아담이라는 뜻이.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간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말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6장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읽으면 항상 회개의 중요성과 죄의 용서 등등 말씀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여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는 세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서 그분과 함께 땅에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모든 크리스천 분들이 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죄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다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희가 하나님의 죄의 도구란다.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율법에서의 해방.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저 번역본을 좀 비교해서 읽을게요. 언어를 영어로 해서 영어 안에 NIV 하러 가면 될 것 같은데.
So,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So,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영어로 읽는 김에 전에 읽었던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도 새 생명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정말 제 옛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제 옛 육신이 정말 죽기를 바랍니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f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Jesus Christ. 죽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라. 죄에 대해선 죽었다. But thanks be to God that through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you have come to obey from your heart the pattern of teaching that has now claimed your alliance.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제 영어로 읽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긴 하네요. Dead to sin, alive in Christ. 죄에는 죽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For when we're in the realm of the flesh,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u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But now, by dying to what was once bound us,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when we were in the realm of flesh.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But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ing.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I found that the very commandment that was intended to bring life actually brought death.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That which is good then become death to me by no means. In order that sin might be recognized as sin, it used what is good to bring about my death,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s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정말 로마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명해 주는 책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냥 제가 죄 짓고 산다 이러면은 그냥 잘못하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란 어떤 것인가?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m unspiritual, sold as a slave to sin.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this is subject to death.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my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So I find this law at work. Although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me,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e. What a wretched man I am. 정말로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인류는,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여기 나온 대로는 다 따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 다 따르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속에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일단은 7장까지만 읽을게요. 워낙 내용도 심오하고 그래서 7장까지만 읽고 내일 또 8장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어린이 영어 선생님으로 기부. 제가 영어를 배운 방식은 그냥 미국에서 미국의 정글 속에 던져져서 그냥 미국인들이랑 생존하려고 영어를 습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랑 워낙 달라가지고 정말 나중에 영어도 가르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워낙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진짜로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로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저희가 지내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죄를 많이 짓고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항상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므로 매일 나를 회개하고 그대 덕분에 이 시간에 두 손 모읍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탄분들도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저도 제가 너무나 큰 악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저도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용서해 주실 건가요? 다 용서해 주실 건가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확실히 그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 심판을 하실지, 언제 심판의 날이 정말 시작될지,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한 분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마약쟁이가 성경 방송을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울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그리고 그 계획을 사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듯이, 저도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약쟁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게 타락한 존재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현란하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지만, 계속 배우는 단계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벌을 준다고도 생각해요. 제 죄에 대한 벌.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지은 죄잖아요. 지은 죄니까 벌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팩트를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또 적으셨던 게, 지금 이거 읽으면서 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게 무슨 약을 안 해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제가 좀 장기간 좀 앉아 있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엉덩이가 아파서 좀 몸을 흔드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원래 좀 팔랑팔랑거리는 몸일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단 하나의 이유로서만 해석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신고를 해도 다른 계정을 여셔서 또 악플을 다실 테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죄를 상기시켜 주셔서. 왜냐면은 저는 망각의 동물이고, 저는 위선자고, 그리고 저는
제가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최대한 빨리 깨닫고 최대한 빨리 고치고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설적인 피드백은 주시면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도배성 글이라 일단은 제 채널에서 숨김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죠.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냥 방금까지 이제 도배하시던 분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저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벌써 새벽 1시가 됐네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항상 말로는 방송을 좀 더 일찍 한다고 하고 늦게 하는 저에게 따뜻한 말씀만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꿈 꾸시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거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고통이 적은 것이 아닌 걸 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유받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이 라이브 방송을 끄고 다시 라이브 방송을 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